자, 오늘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사람들로 우리 유명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우리 3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이 세상에 많은 그 유적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건물 중 하나로 꼽는 것이 뭐냐면 또 그리스의 그 아테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라는 그걸 꼽기도 합니다. 자, 그리스에는요 지금도 막 웅장한 신전들이 이렇게 많이 남아 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세월이 흐르면서 지붕과 벽은 다 떨어져 나가고 무너지고, 자, 거대한 지붕들만 이렇게 기둥들만 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광하고 오면은 이 돌무더기만 실컷 보고 왔네, 이렇게 많이 기대했다가 이제 그런 실망감도 나타내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능력 있는 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돌로 지은 건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보시는 성전은 우리 살아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사람들로 이루어진 성전, 곧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이 말을 들을 때 우리가 쉽게 이렇게 실감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자, 이 세상에는 정말 건축학적으로 뛰어나고 아주 멋진 예배당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때 미국의 LA에 있는 그 수정교회 크리스털 처치가 너무나 화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예배당 전체가 이 유리로다가 다 지어져 가지고 이제 한국의 이 건축 붐이 있을 때 많은 목회자들이 또 여기 LA 지역에 와가지고 둘러보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렇게 아름다운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보낼 때만 해도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주 큰 예배당을 그렇게 세우는 그런 경우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는 예배당 건물이 없었고, 비교적 그냥 큰 집, 어떤 넓은 집에 그런 성도들이 그 가정에 모여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은 없었는데도, 자, 오늘 본문의 15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해요.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집은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의 모임인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눈에 보이는 그런 웅장한 성전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모인 그 공동체를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다라고 부르셔요. 자, 그리고 그 교회를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기둥과 터. 자, 그러니까 교회를 지탱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 대리석 기둥이나 화려한 건축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이죠. 진리의 기둥과 터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 교회의 가장 깊은 기초가 무엇인지를 우리 본문의 마지막 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서 올리우셨음이니라. 교회의 가장 깊은 기초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시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경건의 비밀, 자, 이것이 이제 교회의 놀라운 비밀입니다. 자, 겉으로 보면은요, 이 교회는 그냥 단지 이렇게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는 곳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도, 그리고 죄사함의 은총도 하나님의 그 보좌로부터 흘러오는 은혜인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도 그렇고요,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좌로다가 상달이 되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수많은 집들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보좌와 연결된 집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로 세워진 교회뿐인 거예요. 자, 옛날 야곱이 광야에서 이 돌베개 베고 잠들었다가 이 하늘까지 닿아 있는 그 사닥다리를 보았죠. 천사들이 그 위를 오르락 내리락,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위에 계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두려워 떨면서 이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자, 그렇지만은 그때 야곱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엇인지 아직 온전히 알지 못했던 그런 때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은요,
어떤 특정한 장소나 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진리의 기둥, 진리의 말씀을 중심으로 모여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는 어디에서 모이느냐라는 것보다 말씀 가운데 모이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이 성전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에요. 성전의 기초가. 그리고 성전의 기둥은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성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그 성전을 이루는 벽돌, 이런 돌입니다. 자, 이 성전이 살아있는 성전인 것이고, 거기서 죄인이 변화되고 상처가 치유되고 새 생명이 일어나는 그런 능력의 성전, 기적의 성전인 거예요. 자, 그러므로 교회의 생명은 두 가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진리의 순수성에 있어요. 자, 교회의 생명은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 진리의 순수성, 다른 하나는 우리 성도들의 순수성입니다. 진리의 순수성과 성도의 순수성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자, 이 진리가 순수하게 선포되고 우리 성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자, 그곳에 기도가 응답되고 병든 심령이 치유받고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새 사람이 되는 그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교회라는 것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공동체이고요. 자, 그렇다면은 이 살아있는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될 사람들, 자, 그 기둥이 돼야 되는 사람들이 어떤 우리가 자질을 갖춰야 되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내용입니다.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은요, 미쁘다 이 말이요,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한다 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신약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워진 중요한 직분은 사도입니다. 사도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그들이 사도예요. 자, 그렇지만 이 사도라는 직분은요, 계속 이렇게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었습니다. 계승되는 직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그래서 각 교회마다, 이제 지역 교회마다 장로들을 세웠고 성도들을 돌보게 했어요. 당시 장로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목양하는, 그러니까 오늘날의 목회자 같은 사람들이 당시의 장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이 감독이라는 새로운 직분이 등장하죠. 감독. 자, 이 원어가 에피스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자, 이 교회가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자리를 잡아가면서 사용되기 시작한 그런 직분의 이름으로 보입니다. 자, 당시의 감독은요, 그러니까 장로와 뭐 크게 다르게 구별되는 그런 직책이라기보다는 거의 비슷하죠.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성도들을 돌보는 책임을 집중적으로 맡은, 그러니까 장로도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목양과 말씀의 책임을 지는 목회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 천주교라든지 감리교회에서는 감독이라는 게 있어요. 자, 그 감독은 뭐냐면 여러 교회들을 관할하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높은 직분입니다. 직책이에요. 자, 그러나 요 디모데 전서가 기록될 당시에는 아직 그런 오늘날의 천주교나 감리교처럼 그런 조직이 형성되기 전이었어요. 자,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정교회들을 돌보면서 말씀을 전하고 또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렇게 목회자들을 가리키는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뭐 한국에 보면 군인교회들이 뭐 산속에도 있고 여러 곳에 있습니다. 영국에도 보면은 작은 지방교회들도 있고 독일에도 여러 지역에 보니까 교회들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데요. 자, 모든 교회마다 그런 교회마다 목회자가 항상 상주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지역별로 나눠가지고 한 목회자가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설교도 하고 이런 성찬과 그 다음에 침례, 성례를 집례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감독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했겠죠. 자,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은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는 그 이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감독의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뭐냐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서 진리 안에서 자라게 하는 것이고, 그 말씀으로 이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감독의 중요한 사명이었어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는 선지자를 하나님의 입이다라고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입. 마찬가지로 오늘날의 이 교회의 강단도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어야 할 그 입이 이 세속적인 이야기로 가득 차 버린다거나 사람의 생각만이 가득하는 입이 되면 절대로 안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전하기 위해 노력하고 힘써야 되고, 그 말씀에 또 합당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사탄의 공격은요, 교회 안에서 무엇보다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목회자 한 사람이 스캔들에 또는 죄로다가 걸려 넘어지게 되면 교회 전체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목회자는 자신을 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지켜야 되고요. 자, 그리고 교회도 목회자가 말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함께 붙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아말렉과 싸우는데요, 모세가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모세의 팔이 힘들어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면은 전세가 뒤바뀝니다. 자, 그때 이제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주니까 모세의 손이 하루 종일 해가 떨어질 때까지 내려오지 않았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할 수가 있었잖아요. 자, 이 목회자, 오늘날의 목회자도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성도들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함께 붙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져 버리면 쉽게 지치고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나 성도들이 함께 기도로 붙들어주고 또 말씀을 사모하면 목회자가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강대상입니다. 자, 구약으로 말하면 이 강대상은요, 언약궤와 같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언약궤. 자, 목회자는 강대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말씀을 담당해야 되는 것이고, 이 강대상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오염돼 버리면 교회 전체가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사람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소명의 사람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시의 목회자의 길이 어땠을까요? 인기나 그런 명예를 얻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길이었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들이었죠. 자,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거룩한 부담감과 사명이 그 마음속에 있는 자, 이게 이제 감독이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 감독의 이 부르심, 이 사명, 소명뿐만이 아니라 이 감독의 사생활까지도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사람이라면 삶 자체가 말씀을 증거해 주어야 하기 때문인 거예요. 자, 우선 감독이 될 사람은요, 선한 일을 사모하는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 사모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그냥 단순히 좋다, 좋아한다 이런 정도가 아니고요, 사모한다, 이거 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뜨겁게 갈망한다라는 것이 사실 이 원어의 뜻입니다. 뜨겁게 갈망한다. 자, 그렇다면은 목회자가 뭘 뜨겁게 갈망해야 되는가?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갈망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무엇보다 목회자는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삶도 깨끗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 2절에서 3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근신하며 아담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치 아니하며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먼저 목회자는요, 도덕적으로 큰 흠결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자, 물론 사람이 누구나 이 젊은 시절에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죠. 자, 그러나 그의 인생 가운데 평생 쫓아다닐 만큼
큰 스캔들이나 그런 도덕적 비난을 받을 만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책망할 것이 없다. 책망할 것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들 앞에 비난받을 만한 그런 삶을 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 깨끗한 수도관이 있어야 깨끗한 물이 공급되듯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삶도 깨끗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또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다양한 연령층의 형제들, 자매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자, 그러므로 목회자는 무엇보다 성적으로 신실하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이성의 유혹 앞에 목회자가 무너지게 되면은 그 목회자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 전체는 너무나 큰 상처를 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끝까지 교회를 책임질 수 있도록 자신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개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절제하고 근신하고 아담하며라고 했습니다. 절제하고 근신하며 아담하다. 사치하거나 화려한 삶을 추구하지 않고 검소하고 절제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신하며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은 깨어있고 부지런하다라는 뜻입니다. 게으르고 자기관리 실패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또 아담하다라는 것은요, 이렇게 작은 그런 것이 아니고 단정하고 품이 있는 모습이에요. 아담하다, 단정하고 품이 있는 것. 자,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니고 목회자의 삶도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니까 위선이 아니어야 되고 맡겨진 직분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마음은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가르치기를 또 잘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문을 굳게 닫고 내 세계에만 갇혀 있으면 독선에 빠지기 쉽죠. 특히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목회자는요, 꾸준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배워야 되는 사람이에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성경을 성도들에게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항상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요, 내 생각만 옳다라고 고집부릴 수 있어요. 결국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못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배우려는 자세를 가져야 그런 독선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한 목회자는 이런 세상적인 습관과 기질로부터도 자유로워야 된다라고 말씀해요. 자, 성경은 술을 즐기지 아니하고 구타하지 아니하고 다투지 아니하고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했어요. 자, 이 술이라는 것은 사람의 절제력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폭력적인 성품도 이 말씀을 맡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것이죠. 말씀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주먹이 말씀보다 먼저 나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 또한 늘 다른 사람과 다투는 성격을 가진 사람은 영혼을 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래서 교회는 이런 서로 다른 성격, 서로 다른 이 백그라운드를 가진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은 하루아침에 잘 변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목회자는 정말 농부처럼 참고 기다리고 또 씨 뿌리고 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자, 무엇보다 돈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자, 돈을 사랑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돈 있는 사람에게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어요. 돈을 사랑하면은 이 설교에서 헌금 얘기밖에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또한 돈을 사랑하게 되면은 섬기려고 하기보다는 대접받기를 좋아하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 많이 보게 되는 바로 거짓 선지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여기에 매우 중요한 한 가지를 덧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4절에서 5절을 보면은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단정함으로 복종케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아보리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목회자는요, 무엇보다 자기 가정을 잘 세워야 된대요. 너무나 어깨가 무겁습니다. 자, 근데 이 목회자가 자기 가정을 세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목회자는 늘 교회와 또 성도회를 먼저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자기 가족과 또 이 자녀들과 함께할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더구나 집에 가가지고 교회의 안 좋은 일들을 만약에 가정에서 자주 얘기하게 되면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아주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돼요. 자, 그러면은 이 목회자의 자녀들은요, 아주 냉소적인 신앙의 소유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만 돌보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고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서도 또 시간을 내는 그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목회자는 부부관계도 너무나 중요하죠. 이 부부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사탄이 그 틈을 가장 먼저 파고드는 거예요. 자, 또한 목회자의 신앙이 좋다고 해서 자녀들의 신앙까지 저절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자, 우리나라의 한국에도 보면은 아주 대단한 그런 훌륭한 목회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대부분의 문제가 뭐였냐면은 자녀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라는 겁니다. 자, 이 목회자의 자녀들이요,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어려서부터 늘 사람들의 관심 속에 어떻게 보면 유리 상자 안에 들어가 사는 거랑 똑같아요. 조그만 행동까지 사람들이 평가하고 또 막 비교당하다 보니까 심리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큰 것이죠. 그래서 목회자는요, 자녀들의 마음까지도 세심하게 돌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자기 가정도 똑바로 세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맡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 강조점이에요. 하나님의 집을 맡기 전에 먼저 너의 집부터 책임지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6절 말씀을 보면은요, 새로 믿은 사람, 그러니까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은 이런 감독으로 목회자로 세우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신앙의 뿌리가 깊지 않으면 어떤 일시적인 열심을 가지고 교만함 때문에 쉽게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좋은 평판을 얻는데 나가서 세상 사람들에는 욕먹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의 교리나 말씀은 잘 몰라요. 그러나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삶은 아주 정확하게 보거든요. 자, 교회와 목회자의 이 평판이라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평판은 우리의 복음 전도와 완전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대부분 교회 밖의 사람들한테 우리가 복음을 전하죠. 자, 그들은 우리 교회 안의 사정은, 정확한 사정은 잘 모를지 모르지만 교회 이 안에 대한 분위기에 대한 소문은 그들이 늘 듣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교회 안에서 다투고 막 분열하면은 세상 사람들이 그거 먼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마귀는 그거를 틈을 타고 빌미로 해서 교회를 막 비방하고 복음의 문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목회자는 나의 삶 속에, 자신의 삶 속에 마귀가 공격할 핑곗거리를 만들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의 허물 때문에 여러 영혼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자신을 지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 이제 교회를 돕는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사람들. 우리 몸에서도 우리 사람이 입만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손도 있어야 되고 발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지만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으로는 교회가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뿐이 아니라 그 사역을 함께 세워가는 그런 봉사의 사람들을 함께 세우시는 거예요. 자, 무엇보다 목회자는 말씀과 기도에 전념해야 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의 직업이라든지 교회의 재정을 직접 맡는다든지 이런 것은 어느 정도 분리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일에 온종일 마음이 빼앗긴 채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 것일까? 제가 생각할 땐 그게 가능하지 않거든요. 말씀을 연구하고 성도들의 영혼을 돌보는 일에 온 마음을 쏟아야 되는 거예요. 또한 교회 안에서도 재정을 목회자가 직접 관리하는 일은 이것은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성경적인 원리예요. 자, 초대교회에도 과부들 구제하는 문제로 불평이 생겼을 때 사도들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했어요. 그러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고 선언했어요. 자, 그렇게 할 때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고 더욱더 부흥했잖아요. 자, 물론 교회의 말씀 사역 그리고 재정, 뭐 구제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연관이 되어 있죠. 서로 무관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목회자는 누구보다 이 교회의 필요들을 잘 알고 있어요.
자, 그렇지만은 실제 그 재정에 집행하고 관여해 가지고 관리하고 그러면 그거는 이제 집사님들한테 맡기는 게 좋죠. 그리고 말씀 사역에 집중할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집사라는 말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이고 섬기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 다시 말하면 이 디아코노스 집사는 몸으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하면은 안수 집사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를 자기 일처럼 책임지고 헌신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할 수 있었어요. 장로, 집사, 권사, 목회자 다 교회를 함께 세워갈 때 그렇게 교회가 건강하고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지만은 이 집사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단순히 재정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를 제외한 교회의 모든 거의 사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사실 교회의 집사들이에요. 자, 그런 의미에서 집사는 교회의 동맥이 되기도 하고 정맥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죠. 신경 조직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교회의 집사입니다. 몸의 혈관과 신경이 건강해야 몸 전체가 건강한 것처럼 집사들이 교회에서 바로 설 때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집사의 자질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에서 9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요, 이와 같이 집사들도 단정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우리가 이제 임직할 때 장로, 권사, 안수집사 임직할 때 요 기준을 적용하죠. 자, 집사는 단정한 사람이어야 돼요. 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외모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단정하다라는 것은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삶의 태도가 단정해야 돼요. 세상적인 방탕함이나 거친 습관 이런 것들이 벗겨진 사람이 단정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거라사의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는데요, 그가 그 이전에는 옷도 입지 않고 막 소리 지르면서 광기 부리던 사람이었잖아요. 자,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이 명하셔서 귀신이 떠난 뒤에는 그가 옷을 제대로 입고 정신 차리고 온전한 사람이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복음은요, 사람의 삶도 변화시키고 태도까지 변화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집사가 될 사람은 세상의 거친 습관을 벗어버리고 광기도 벗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삶이 변화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서도 예전에 세상에서 갖고 있던 방식대로 함부로 말하거나 거친 행동을 하는 사람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또한 일구이연하는 사람은 안 된다라고 합니다. 일구이연, 사람 앞에서 하는 말, 사람 뒤에서 하는 말, 이게 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첨을 하지 않고 뒤에서 험담하지 않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있거나 없거나 믿을 수 있는 신실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특히 술에 매여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의 절제력을 무너뜨리고 죄를 쉽게 짓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 문제도 깨끗해야 돼요. 부정한 방법으로 막 돈을 긁어모았거나, 자, 빚이 있고 금전 문제로 사람들에게 신용 잃은 사람은 교회의 재정을 맡길 수 있는 집사로 적합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돈을 다루는 사람일수록 더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집사를 세울 때 반드시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면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는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시간이 지나야, 시간이 흘러야 인격이 드러나고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굉장히 열심인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은 그 숨겨진 동기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증한 후에 직분을 맡겨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이 따로 있습니다. 자, 9절이 중요한데요.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자질은 무엇인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재산은요, 깨끗한 양심이어야 되고요,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이것을 잃어버리면 믿음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 집사가 봉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집사로서 봉사하는 거예요. 자, 결국 집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주하게 일하던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막 분주하게 섬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집사도 역시 감독과 마찬가지로 가정에서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을 보면은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집사도 똑같아요. 성적인 유혹 앞에서 신실하게 자기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어야 돼요. 가정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어야 돼요. 배우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교회가 성적인 타락 앞에 무너지기 시작하면은 공동체는 엄청난 후폭풍이 몰려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또한 초대교회에서는요, 이제 여성분들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자 집사들에 대한 자격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단정하고 참소하지 말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여자 집사 역시 단정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허영이라든지 사치라든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씻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참소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소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참소잖아요. 이건 마귀가 하는 짓이잖아요. 자, 어떤 말 한마디가 정말 교회 전체를 시험에 빠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참소하는 말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의 혀를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이라고 얘기했어요.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 잘못된 소문, 틀린 소문 하나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공동체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지옥에서 올라오는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입이 무거워야 되고 말에 있어서 신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요, 집사의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우리 13절 말씀을 보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은 교회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디서든지 신뢰받는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그 삶을 귀하게 사용하십니다. 자,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지위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세요. 기도의 담대함과 섬김의 능력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부흥의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교회는요, 자, 우리가 오늘 살펴봤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곳이어야 돼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세상보다 오히려 교회에서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성도들이 다투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예가 굉장히 실추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사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이 모두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목회자도 죄인이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도 다 죄인이고 모든 성도들이 다 죄인인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인간적인 모습만 놓고 보면은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이죠.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으니까 서로 부딪히고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지만은 교회 안에서의 분쟁은 그냥 단순한 사람 사이의 갈등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탄이 너무나 기뻐하는 일이에요. 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효과적인 사탄의 공격 방법인 것입니다. 교회가 서로 다투기 시작하면 교회가 해야 되는 중요한 사명이 멈추게 되는 거예요. 병원에서 의사들하고 직원들이 막 싸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환자를 제대로 치유할 수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나면 영혼을 살리는 사역도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요, 언제나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이름 중에 은혜로운 교회도 있는 거예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자, 그런데 사탄은 이거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서 교회의 기능을 멈추게 하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교회는 우리가 또 알아야 되는 것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 주님의 몸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편이 갈라지고 서로 싸우게 되는 것은 주님의 몸을,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거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찢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또다시 주님의 몸을 찢는다면은 그건 너무나 큰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더구나 안타까운 것은 이 교회를 흔드는 분쟁의 중심을 보면은 어떤 교회든지 평신도들보다 직분자들이, 중직자들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서 중직자들이 서로 다투면서 교회가 거의 갈라질 지경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장로라는 직분을 고수하면서 내려놓지 않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걸 보고 저도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몸보다 자신의 직분과 자리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 교회에서의 주도권이 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교회를 지키려기보다는 교회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것은, 자, 교회를 지키는 길은 무엇인가? 우리의 겸손함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지키는 길은, 정답은 겸손이에요. 자, 성경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나았게 여기라고 말씀하잖아요.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자신을 낮출 때 사탄이 틈탈 자리가 점점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주장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내 자존심보다 주님의 몸을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적으로 선포되는 게 중요해요. 말씀이 살아 역사할 때 우리 죄인의 성품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이리 같고 늑대 같은 분들도 어린 양처럼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도 부드러워지고,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지 못하던 사람도 용서하게 되는 거예요. 자, 결국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끝까지 지키는 능력은 바로 사람의 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진리의 기둥의 터가 바로 교회인 거예요. 자,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의 몸을 찢는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정말 이 귀중한 주님의 몸인 교회를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고 하나됨을 위해서 서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한테 이렇게 충찬하실 거예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자, 이런 칭찬을 다 듣는 저와 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